32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시하며 위대하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이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곤고하게 자리 잡게 되어짐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나 또는 그 이전의 예언자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악한 세대는 그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 비극적인 결과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모습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선교와 전도와 또 세상을 섬기는 사명이 주어졌사오니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조금도 뒤처지는 자들 되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하는 자 되지 않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지금 아버지 많이 자지러지기는 했지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이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 질병으로 생명을 잃지 않게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시고 특별히 또 이 병으로 고생하는 중국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믿는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굽어 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눈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건강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월 마지막 날 아버지 저녁 시간 결혼을 하는 젊은 아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이 혼사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동생의 결혼을 참석하기 위하여 이제 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오가는 노정도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1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던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황폐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왕국 말기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황폐해졌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도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오늘과 내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2절에서 보게 되면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곧 임박한 그런 어떤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뵙고 예수의 말씀을 접했을 때 바로 결단하고 예수를 영접해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차일피일 언젠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1절로부터 35절의 또 한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31절부터 35절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언자를 죽였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그 경험을 제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생명의 길을 가야 함에도, 과거와 같은 조상들과 같은 길을 또다시 반복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함, 그런 정서가 녹아져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정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35절에 있는 것처럼 황폐하여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속히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별일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니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면 아무도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올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정보를 예수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우리가 역사적 결과로 통해서 보면 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 그 헤롯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노중에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도망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권유함, 예수님을 생각해서 인간적인 권유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앞에 무엇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가 그런 조언을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나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압송됐다 다시 거기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권할 때에도 내가 황제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할 때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도 그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결국은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내 앞에 어떤 아주 비극적인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떤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해서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나름대로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 돌아가시기는 자기 생각에는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좋은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을 가시는 분이다. 따라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살아와졌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었으면 대단하다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려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과 그 계획을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소중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이 이제 그런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32절입니다. 매우 당당하시고 우리 같으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막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쩌면 좋지 막 그러고 염려하고 그럴 터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당당하시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뭐냐면 헤롯 안디바스를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고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우로 번역된 알로펙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우라고 비유한 것은 첫째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헤롯이 지금 분봉왕으로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가 그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거나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누가가 이 헤롯 안디바스에 대해서 여우라고 하는 알로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헤롯의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설령 사실이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또 하나 여우라고 하는 것은 그 여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거짓말장이거나 혹은 교활한 사람을 나타낼 때 여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여우가 갖는 공격성, 파괴성 이런 것 때문에 파괴자를 뜻하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에 대해서 헤롯 안디바스에 대해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모든 것이 그에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단어가
알로펙스라고 하는 여우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32절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서 고난받으셔야 한다는 자신의 삶의 노정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를 세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설령 내 삶이 앞에 미래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첩보를 얻었을 때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녕을 위한 삶을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꿈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세요. 그 비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래서 내가 여태까지 하는 건 난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처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크다 작다는 사람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크게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살해의 위협을 받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가시는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삶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이 3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내일 그리고 제3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들을 사용하는데 이 3일이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이제 3일을 지나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3일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행했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34절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3일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하신 다음에 33절에서 예수께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31절에서 누군가가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3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뭐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좋을 때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려워지면 그 길을 다 팽개치고 육신의 일로 돌아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미리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었을 때 그러면 내가 아는 것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러고 또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뭐 바로 여기서 떠나라고 누가 말하니까 그 사람들의 권면을 들어서 그냥 내가 길을 피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묵묵히 행해야 한다. 그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 3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33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선지자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인식이 분명한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단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이 솔루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사도, 성도로서의 사도,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 있는 일상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사도로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웃고 울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때로는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라서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매우 힘든 길이라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하고 가게 해주시는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인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4절은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34절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즉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예루살렘 도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은 차치하고라도 누군가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얼마나 우리가 경청하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34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비록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모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일이 몇 번이냐? 수없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편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34절에서 비록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탉처럼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모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주시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34절에 보는 것처럼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주님에게로 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개를 펴고 너희를 모으려고 한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하고 그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이 34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해요. 그런데 그 책망의 이유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책망의 이유가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벌받아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구약시대 때로부터 선지자들을 돌로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길을 원치 않았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 그래서 34절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심에도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 35절에 아주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들에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황폐해지고 버림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너희의 집이 황폐해지고 너희가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 역시 버림받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평생 가는 것은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평생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예요. 이 말은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4절 35절처럼 변하면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자일지라도 그들은 버려지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그것은 종말의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선포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원치 않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안부하고 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귀찮고 그것을 마치 공예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황폐해지고 버림받아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1절부터 3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긴박하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 어느 누구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가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으로 자녀들이 아직은 교회 가지 않는 것에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들에게 황폐함과 버림받음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하루로 오늘 우리가 바삐 지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